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면 이를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다. 예수님께서 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나와라.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선한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도 구별하지 아니하면서 그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인지만 따지느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분노의 눈길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불구자에게 말씀하신다. 내 손을 쭉 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은 즉시 밖으로 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셨으며 갈릴리와 유대에서 온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과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으며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떠밀리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한척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지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더러운 악령들이 예수님을 보는 즉시 모두 엎드려 외치며 말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도로 임명할 제자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고 이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들에게 병자를 치유하고 악령을 몰아내는 권능을 주시었다. 이 12제자는 다음과 같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두 형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네게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보아네게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이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친지들이 소식을 듣고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찾아왔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저 사람 안에는 악령을 지배하는 바알세불이 들어있어 바알세불이 힘으로 악령을 몰아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을 불러 우화로 비유하시며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느냐? 서로 대적하여 분열하는 왕국은 존립할 수가 없다. 한 가정이 서로 대적하여 분열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만약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여 스스로 분열한다면 사탄은 존속할 수 없으며 결국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강탈할 사람은 없다. 단지 그 강한 자를 먼저 묶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묶어놓은 후 강탈하고자 할 것이다. 나 예수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어떤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다 하여도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신성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서기관들이 저 사람 안에 부정한 영이 들어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밖에 와서 기다리며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전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설교를 시작하시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은 바다에 있는 배에 타서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보고 있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들어보아라.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씨를 뿌리자 씨앗이 일부 길가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이 씨앗들을 다 먹어버렸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은 흙이 많지 않은 곳이라 금방 싹이 났으나 흙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해가 나자 말라서 시들어 죽어버렸다. 또 일부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씨앗을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으며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었다. 어떤 씨는 30배, 어떤 씨는 60배, 100배를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가 들리는 자들은 들어라. 이제 군중들은 모두 떠나고 12제자만 예수님 주위에 남았을 때 그들은 이 우화에 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하나님 왕국의 섭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명쾌하게 알려주었으나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우화로 비유하여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우화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말할 많은 우화들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농부가 뿌린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 가슴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경우에 해당되는 자들은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다. 장차 말씀으로 인해 대환란이 오거나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들은 바로 실족할 사람들이다. 이제 말씀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경우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대한 관심이나 재물 때문에 생기는 미혹과 다른 세상적인 탐욕들이 말씀을 질식시켜 이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등불을 가져와 바구니 아래 혹은 침대 밑에 둘 사람이 있겠느냐? 당연히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아무리 숨기고 은밀히 감추어도 모든 것은 결국 밝혀진다. 귀가 들리는 자들은 들어라.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들을 항상 유념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듣고
실천하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는 현재 가진 것마저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지만 농부는 그 씨앗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자랐는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잎사귀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그 후에는 알곡이 꽉 찬 곡식이 된다. 그러나 곡식이 익으면 농부는 즉시 낫을 댈 것이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우화로 하나님의 왕국을 묘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왕국은 겨자씨 같아서 밭에 뿌릴 때에 낸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뿌려진 후 성장하면 다른 모든 약초들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이 뻗어나와 공중의 새들도 이 가지의 그늘 아래에서 둥지를 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우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우화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여 주셨다.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자. 이제 제자들이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던 그 배를 그대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다른 작은 배들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따라 출항하였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 파도가 배를 때려 이미 배에 물이 많이 차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 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말씀드렸다. 선생님, 지금 배가 가라앉는 중인데 괜찮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평안하라, 잔잔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고요함이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조차도 이분에게 순종하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